훗날 여호사밧이 부서진 이유, 역대하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사밧의 부흥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살핀 바 있는데, 첫 번째 원리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섰다. 한국교회가 이 그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그림들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를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 있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 신실한 주의종의 말씀 선포, 주의종의 축복 반드시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브라가 골짜기에서 송축했습니다. 브라가의 송축. 이 부흥의 원리는 수천 년이 흘러도 여전히 동일하죠. 이렇게 사는 인생, 이 원리의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 적용하는 인생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랬듯이 여호사밧 역시 끝까지 부흥 역사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한 건 했다고 하고 안 한 건 안 했다고 합니다. 37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 지으신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천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역사의 주인공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여호사밧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이미 쇠퇴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들, 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보다 신앙생활 더 잘합니까? 우리 아들, 딸들, 제 아들들 저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음표입니다. 강력해져야 흘러갈 수 있는데 우리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만 또 못한 아들, 딸들이 많다고요. 천대까지 영광이 흘러가야 되는데 훗날 부서집니다. 어떻게 여호사밧이 훗날에 부서졌을까?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여호사밧이 부서진 이유, 첫 번째,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네요. 33절에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32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문제는 33절,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했다. 이유가 분명해요.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종합해 보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악에 대하여 강력한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에는 이것 좀이야 또는 니들 알아서 해라 라는 식으로 여호사밧이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훗날 무너져 버렸느냐? 끝까지 단호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만 정직하고 우리 한 사람만 복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한국교회 전체가 뒤집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뒤집어진 것도 중요한데 함께 뒤집어질 때 그 역사는 더욱 강력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 공부했지요.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 조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 19장 4절에 여호사밧이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끝까지 이런 열정으로 갔어야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광주를 변화시키겠다, 한국교회 변화시키겠다, 이런 열정으로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부터 한국교회 깨우면 뭐다겠냐, 내 목회나 잘하자, 아이고 누가 알아주기나 한다냐,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 버릴 때 결국 여러분 남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한국교회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거든요. 아들, 딸 세우고자 할 때 그 시간이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제는 그만할란다. 양육사, 여러분 실력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데 양육사로 막 사람 세우다 보니까 내가 세워지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뭐라고 말해요? 그만할랍니다. 내려놓을랍니다. 마귀는, 악의 역사는 주의 재림 전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시록 공부해서 알잖아요. 천년왕국 후에도 사탄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쯤이면 됐다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도끼를 품고 끝까지 단호함을 가지고 신앙의 역사를 써가야 되는데, 남편이 도끼를 품으면 옆에 있던 부인이 그만 좀 합시다. 애들이 그래서 우리 집에 안 온단께 그만 좀 합시다. 목사가 도끼를 품고 목회하려고 할 때 직분자들이 말립니다. 목사님 그만합시다. 이제는 좀 부드럽게 합시다. 꼭 말을 세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말을 강하게 해라, 어떤 뭐 꼬라지를 부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신앙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까지 해대통합 목회,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통합 목회하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열정 가지고 막 몰아붙여야 되는데 어느 순간 지나면 이게 지친다고. 당시 산당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랜 조상 전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가 얽힌 결속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산당을 철거하려면 백성들의 거센 저항을 감수해야 돼. 민심이 흔들려. 그래서 굳이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니까 그냥 손대지 말자 한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한 내용이지만은 결심 한번 했다고 역사가 바뀝니까? 사고 났을 때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살려주니까 기도 계속 하던가요? 웃기지 마세요. 죽을 병에 건진받아도 건강 회복되면 또 술 먹으러 갑니다. 죽다 살아났으니, 죽을 병에서 건진받았으니 평생 충성,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질 것 같지만 가난 말기에서 고침받으니까 다시 술 먹으러 간다고요. 사탄 마귀는 재림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 천국, 영원 지옥, 심판 직전까지 공격합니다. 목회하면서 절실히 느낍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지, 이 지점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끝까지 우리는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맙시다. 광주 청사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의 원리에 벗어난 것을 용납하지 맙시다. 그런 목회 부추기는 일 없어야 합니다. 가정교회 적응 못하니 가정교회를 좀 없애면 어떨까요? 새벽 예배 힘들어하니 새벽 예배 좀 줄이면 어떨까요? 꼭 그렇게 점수 관리하면서 막 불러드려야 될까요? 새벽 예배부터 경배와 찬양 너무 힘드니까 줄이면 어떨까요? 부추기는 일이 없어야 돼. 부모 입장에서도 영적 자녀 교육할 때 동일합니다. 샬롬 아카데미 교육 동일합니다.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한두 번 새벽 예배 빠진 것, 그럴 수 있지.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도 두 아들과 함께 사역을 해보니까 어디 사탄이 틈타냐, 아들이 짠하게 느껴져. 짠하게.
고생한다. 고생한다. 여러분, 지금 세상 학교에 다닌 친구들은 밤낮 쉬지 않고 공부합니다. 죽음을 생각할 만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영적인 게 전부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여기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밀려버리면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처음부터 세속적인 그 수업, 세속적인 가치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장, 교감, 디렉터들이 마음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짠하다, 고생한다. 이번에도 서울에서 온 부목사들이 샬롬 방문 중에 뭘 보고 놀래느냐, 저녁 부흥회를 위해서 오후에 잠을 재우는 학교를 보고 놀래더라고요. 그런 학교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일반 학교는 잠을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써주시지 않으면 어떤 경쟁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짠하대요. 고생한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일한 게 고생하는 겁니까? 아들이 드럼 좀 치는 게 고생하는 겁니까? 여기서 틈이 생겨, 여기서 틈이. 주말마다 본교회로 내려와라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짠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고생한다. 근데 그놈들이 그럼 주말에 안 내려오면 복받을 일을 할까요? 다 자취해봐서 아시잖아요. 저녁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까요? 그 에너지만큼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짠해서 자식 말을 그대로 다 믿어. 시험 기간에 못 갑니다. 오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가 다 끝내? 무너집니다. 무너져. 애가 아파요. 애가 독감 걸렸어요. 그럼 나오지 마라. 못한 뒤 새벽에 나왔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여기서. 놀라운 건 무슨 일 할 때마다 독감 걸린 사람은 또 무슨 일을 독감이 또 걸립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는 아픈 사람들을 무시하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사밧도 훗날에 부서져 버렸다. 단호하지 못해서, 도끼를 품지 못해서. 양육사도 똑같습니다. 양육사 강한 목자가 돼야 돼. 내 가정교회 식구를 자꾸 다른 사람이 물고 간다. 자꾸 다른 사람이 데리고 논다. 자꾸 다른 사람이 영적 지도를 한다.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용납하면 이제는 그 양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양도 잡아갑니다. 강한 목자가 돼서 지켜야 됩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빼앗아 와야 됩니다. 왜 내 가정교회 식구를 당신이 데려다가 밥 먹이세요? 왜 상담해줘요? 내가 합니다. 왜 하시는 거예요? 강한 목자가 돼야 됩니다. 내버려 두니까 질서가 다 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6년,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3년 다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 딸 결혼시켰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혼시킨 후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혼합니다. 안 그러면 또 손자, 손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끝까지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 부모들이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 신앙 전수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죄 지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청사교회에 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끌어준 과정이었습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지 말고 끝까지 영적 단호함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훗날 요사밧이 부서져 버린 이유는 아하시아와 교제를 했습니다. 35절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35절에 요사밧이 교제한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합니다. 아하시야는 이스라엘 왕국의 8대 왕이었지요. 왕상 22장 51절에 아버지 아합의 뒤를 이어서 즉위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니, 그런데 요사밧이 엉뚱한 짓을 해버립니다. 36절에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하시야가 아니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사람인데 같이 연합해서 배를 만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사밧이 지은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요사밧이 아하시야와 함께 배를 만들었을까요? 왜 아하시야와 함께 교제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요사밧은 일생 동안 낮은 자존감에 붙들렸던 것 같습니다. 요사밧은 남유다 왕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누구랑 교제하면서 북이스라엘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호사밧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야. 바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복 받아서 회장이 되고 나면 반드시 기업인 경제인 연합회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회장 되고 싶어 해. 처음에는 다 필요 없어. 거기 나가지도 않아. 사람 취급도 못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그런 모임에 가서 결정적으로 대단한 배지도 달고 싶고 표창도 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에게도 그랬다는 겁니다. 청소년기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나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나쁜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학교에 조용히 다니는데 그 불법 서클을 만든 친구들은 학교를 활보합니다. 남자라면 우리도 그렇게 활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은근히 부러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우리가 이런 싸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드시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지만은 세상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존귀한 자지 세상에 나가면 필빌대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지만 은행가 대출 받으려고 그러면 대출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자인데 세상에는 신용이 없는 놈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쓸데없는 모임에 가입을 합니다. 연말에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연말에요, 그 모임에 한번 빠져들잖아요, 못 헤어난대요. 뭐 하여튼 로타리부터 시작해서 뭔 탈이 너탈이 하여튼 온갖 모임이 연말에 막 있는데 한 번 이 모임 빠져들면요, 이 모임에 다음 모임 10개 막 15개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모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등록한 뒤부터 가정교회 모임 참석하기도 어렵다. 엄청, 왜? 그거 해야 장사가 되고 그거 해야 정치할 수 있고. 근데 그 모임에 들어가서 어때요?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아시아와 교제를 해버려. 지금 통일교 한학자 문선명한테 절하고 돈 받아 먹은 사람 지금 명단이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해요? 일면식도 없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와, 어쩜 똑같은지 몰라. 전부 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통일교의 제안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밥 한 끼를 먹으면서 돈을 안 받을 수 없게 정책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 정체성의 회복, 지속적인 성령 충만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5가지 내용을 늘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왔다. 두 번째는 구속의 주인공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예, 자막 띄워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쓰세요. 방송실을 지금 준비 안 됐습니다. 보면 아는데, 셋째, 함께 하십니다. 동행과 보호의 확신. 넷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매 순간 날마다 받자. 이게 핵심이야. 한 번 더. 첫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둘째, 구속의 주인공이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넷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받자. 이래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아니한다. 계시록에서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만국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의 영광, 이것으로 이겨라.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높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그래. 이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자극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네가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예수님 뛰어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뛰어내리면 마귀에게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뛰어내려요, 안 내려요? 내려버리지. 내려. 우리 교회 처음 등록했어. 내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 새가족 취급해. 그럼 어때요? 자꾸 오버 액션이 나오겠죠. 사람 나를 못 알아주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은사도 체험했고 왕년에 돈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초라하게 됐지만 그 어때? 오버하게 되겠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생각해보면 어떻게 요사밧과 아하시야가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초대왕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됩니까? 초대왕. 그런데 요사밧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시골에서 100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500명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목포는 광주를, 광주는 서울을. 이번에도 강사 목사님이 어디서 오시니까 여러분이 신비하게 느껴요? 서울에서. 지구촌 교회. 광주에서 서울로 담임 목사 청빙받아 올라간 케이스는 거의 없지만은 서울에서 광주로 청빙받아 내려온 경우는 많아. 광주에서 미국으로 청빙받아 간 경우는 없지만 미국에서 광주로 청빙받아 오기는 쉬워.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탁하러 가잖아요. 세탁. 미국 가서 적당히 이렇게 살고 있으면 기회가 온다. 광주에 있으면 미국에서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낮은 자존감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시골에 살든 광주에 살든 서울에 살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 교회가 귀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부르심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어떤 상황에도 아와시아와 교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통일교 문선명 앞에 가서 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해도 한학자 앞에 가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들, 딸들을 자존감 있게 키워야 됩니다. 긍지 있게 키워야 통일교의 꼬붕이 안 됩니다. 돈이 있잖아요. 돈이. 직장 주잖아요. 직장. 호텔 만들어 주잖아요. 결혼시켜 주잖아요. 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거 통일교회 가면 다 있습니다. 이만희도 당당히 말합니다. 교회 목회하다가 비리비리 하지 말고 다 우리한테 와라. 교인들 100명씩 띄워줄게. 이만희 그렇게 말한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간 분들이 있대요.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성령 충만 잃어버리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자존감 떨어지니까 한 명 잡고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끝까지 영적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당당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부서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잘되는, 여러분 우리 때보다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잘되는, 손자 손녀는 더 잘되는 2026년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